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제가 교독한다는 얘기를 안 했군요. 교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유명한 운명적인 오순절이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능했던 제자들에게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판도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이제 사역의 역사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떨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건 나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건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는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성령이 외치는 통로가 되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겠지만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효과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던 역사가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해요.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세요. 그런데 이 순교의 현장에 이 순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15장까지 왔을 때 반드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빌립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러니까 죄인을 위인으로 격상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 집사님도 죄인인데 이 사람은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빌립은 이때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면 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래서 만약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순교해라 라고 했으면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이 박해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이방 땅 선교에 대한 이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불덩이에요. 지금 이분은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덩이에요. 가는 곳마다 부흥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이 붙었고,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기념비적인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빌립 집사님은 계속 움직이는 분이거든요. 부흥에 불은 붙여놨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괴로움과 혼란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 성장해서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괴로움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재미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던 어느 날 24절 말씀처럼 갑자기 웬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 우리는 여러분들을 가르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꼭 당신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벼랑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요. 왜냐? 그들이 1절부터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해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듣기를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딱 하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표징은 방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제는 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오더니, 그런데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못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아. 몰랐지? 이러는데,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이면 성령님은 왜 임하신 거예요? 내가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 성령님은 왜 임하셨냐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느낌, 이 현상은 그동안 나의 망상이었나? 혹은 내가 악령을 받은 건가?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건 뭐냐? 이미 할례를 받은 어떤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그럼 저건 또 뭐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서.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는데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하냐고요. 이게 대혼란과 괴로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랬는데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 지금 일어난 이 현상에서 짚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자 이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의 실체가 뭐였냐? 맞아요, 이들이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인 건 맞아요. 그런데 24절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파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멋대로 가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말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된 건 맞았는데 나중에는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혹은 올바른 진리에서 분리가 됐다. 이 나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곳에서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잘 가다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원래는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왜 뒤늦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뭐며,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율법주의를 외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리고 더 주목할 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전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면 틀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다른 구원의 방식이 존재를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면 대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왜 처음 본 유대인들을 만나서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 행위 교리를 듣는 순간 혼란을 느끼고 흔들린 이유는 뭐예요? 왜 흔들려요? 이런 말을 듣고. 이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알면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 얘기를 들을 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 예화를 드는데 이 조건이 여러분 다 해당돼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식당에 가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사실 나는 우리 집이 지금 파산을 한 거예요. 생활이 어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내가. 근데 그냥 내가 어쩌다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좋았는데 돈을 낼 때가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계산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뭐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죠. 근데 계산을 하면서 이 조건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너 요즘 돈 없지? 내가 너 돈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편하게 먹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멋진 인생. 뭐 이러면서 뭐 아싸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기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조용히 나한테만 오더니 딱 숨기고 요즘 힘들지? 내가 낼게. 쉿. 그랬으면 또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너 요즘 돈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대신 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상황이 기분이 확 상하면서 비참함을 느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음식 먹은 게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게 하나도 안 고마워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느낀다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이 끔찍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끝까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카드 빚을 내서라도 결국엔 자기가 낼 거예요. 아니 내가 낼게. 네가 뭔데 나 대신 내? 나 돈 있어 라고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아마 자기가 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도 공개적으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내가 식사비를 대신 낼게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달라지면 안 돼요.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은 너랑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진짜 복음을 듣는 순간 가장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기분이 좋다. 이거는 복음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뭐가 왜곡이 된 거죠. 연결고리가 하나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교만을 장착하고 태어나요. 지독해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지독하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원래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공개적으로 말해요. 제가 온 세상에 복음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천국 갈 수 없지? 너 안에는 천국 갈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 인정하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숨기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첫째 고백이 아니에요. 첫째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 가난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먼저 고백하는 게 복음의 입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능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야 된다. 너는 못한다. 예수님이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요. 복음은 철저하게 나의 가능성을 외면해요. 복음은 나를 깔아 뭉개요. 나에게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폭로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기 사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복음을 타협을 안 해요. 거기를 가면 진짜 복음만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만약에 요만큼,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장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못 돼요. 처음에는 가보려고 했죠, 그 길을. 근데 끝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뻔뻔하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옳은 게 아닌데 나보고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이거 얻어먹는 건 진짜 아닌데 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할례라는 값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내 목 정도는 나 다른 사람 몫을 낼 정도는 안 되지만 나는 내 몫을 낼 정도는 되는데, 이 의로움 있죠. 이게 끝까지 포기가 안 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 맞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죄인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끝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려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자기 의를 1이라도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요구했다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제가 그렇다고, 제가 목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가게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행위구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이유가 뭐냐? 맞아요. 내가 들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맞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 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끌린다고요. 행위구원에 끌리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될 것만 갖고,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만 갖고 내가 의인 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인생에 수치스러운 죄, 무덤까지 가져갈 만한 사연,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완전 무결한 인생은, 그러니까 다 까봐도 순백색의 아름다운 것만 있는 그런 삶만 있는 사람은 큰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저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좋은 얘기만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걸 오픈하라고 얘기해요. 너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너를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사치스러운 감정이 뭐냐? 그게 수치심이에요. 왜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던 모든 순간들을 다 오픈했어요.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전부 다 오픈했어요. 그 수치심을 안 느껴요. 왜 그러냐? 잘못이 아니라고 느껴서가 아니에요. 죄인 주제에 왜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오픈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숨겨? 왜 의인인 척하니? 그게 왜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를 인정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옳다는 건 아는데 이쪽이 끌리는 거예요. 이쪽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내 의의를 말해도 되고 수치심을 느껴도 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가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다 옳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옳다고 아는 게 있는데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만나보면 제가 10중 8군 그래요. 다들 배운 신학은 있어서 신학 배우면 다 이 대답이 나와요. 너 몇 프로 죄인이야? 그러면 자기가 99% 죄인이고 저는 1%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정상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은 한 명도 존재를 안 해요. 전부 다 신학을 배우면 자기가 100%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게 옳다라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100%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진실이라면, 잘 보세요, 이게 진실이면, 내가 그걸 원하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래요. 너보다 내가 더 잘못했어 라는 게 밝혀지면 정죄를 못해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상하죠. 말은 자기 100% 죄인이래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삶에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기 의로움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없어요. 말은 우린 그래요. 우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게 옳다니까요. 옳은데 실상 삶을 보면 근데 왜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그게 사실이라.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이 뭔데 용서라는 걸 하냐고요. 용서는 의인이 하는 거지. 무슨 100% 죄인이 무슨 용서를 해요. 근데 왜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 실상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욕구가 포기가 안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인간은, 우리 택자들은 언제나 달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느끼게 될 딜레마고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그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게 옳다 알고 있죠. 이거 성경 퀴즈 대회 내잖아요. 이거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데 죄악된 내 심성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일평생을 한 사람하고 살다가 그게 너무 괴로운 날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끌리면 이 가정을 깨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소원이 분리되는 날이 와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아는데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고요. 옳은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극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박현성으로 살고 싶어요. 문제는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있잖아요, 다 벗어던지고 내가 아는 그 박현성으로 딱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허락만 하신다. 문제는 뭐냐?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다른 소원이 생기니까 우리는 다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그러다가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택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결정을 할까요? 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미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이혼할 때가 있고,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신결혼할 때가 있고 불법적인 돈에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너무 필요해서 불의한 재물에 손대는 날이 와요. 이것뿐이겠냐고요. 음란하면 안 된다는 사실 누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음란에 내 몸을 던지는 날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원을 받은 택자는요, 내가 아는 진리와 내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거 잊고 싶어요. 내가 내 선택을 즐기고 싶기도 하고,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도 하고 싶고, 다 잊고 마음 편하게 살고도 싶어요. 그런데 택자는 내가 진리와 다른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영육간의 고난이 시작돼요. 이걸 못 벗어나요. 일단 뚜렷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 그 즉시 예배의 기쁨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합니다. 내가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이 가르치신 길과 다른 길을 갔는데 여전히 성령님이 나에게 기쁨을 제공하냐? 그런 일은 존재를 안 해요. 즉시 성령님께서 마음의 예배의 기쁨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늘 구조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배의 기쁨이 끊어졌다,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결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가 메마른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우리는 그 괴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훗날에는 주님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택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통도 축복이고. 그러니까 택자로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최고의 인생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옳다고 배운 진리대로 선택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길이 제일 좋은데 죄악된 내 마음의 소원을 부정하고 끝내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는 그 거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 소원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힘. 성령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바로 그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 이거를 알아요. 나는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0% 죄인이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정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수치를 다 내버리고 내 죄를 오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요. 나는 의인이고 싶다는,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그 욕구가 포기가 되지 않는 순간이 왔어요. 못 가겠는데, 저게 끌리는데, 저기로 가고 싶은데, 나도 죄 고백 좀 그만하고 수치 좀 그만 당하고, 나 정말 마음껏 화도 좀 내고 정죄도 좀 하고 이런 길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끌리는 순간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결정적인 처방을 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서도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지지선언을 해요. 파송을 해요, 두 사람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큰 상징성을 가진 사람인데 22절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두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100%의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 예수만이 의롭다는 걸 고백한다. 이것을 외치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가 만장일치로 외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지지를, 강력한 지지를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할 오늘 대표를 선출한 거예요. 그게 유다와 실라예요. 이들에게 여비를 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응원과 우리의 지지를,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길을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도 알고, 그리고 의로운 길이 뭔지도 알아요. 내가 수치심을 버리고 저는 100% 죄인이고 살인자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수치심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이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장일치된 성도들의 함성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나도 했다고.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서 내가 삶과 잘됨을 경험했다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했다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내라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지하심이었다. 내가 그 길을 지지해. 그 길은 오라. 네가 그 길을 가면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런데 이 성령의 지지하심이 안디옥 교회의 마음을 쳐요. 성령의 함성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100% 확신에 채워지면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힘이 그들의 두 다리에, 그들의 두 마음에 생기게 돼요. 이게 이 성령이 지지하시면 이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응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줘도 성령의 위로가 없어요. 이거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위로가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의 지지가 내 마음을 칠 때가 있다고. 그때 힘이 생겨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날 힘이 생겨요. 아, 이 길 가야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는구나.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죄를 끊을 힘이 없던 사람에게 죄를 끊을 힘이 생기고,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담대함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네 길을 지지해. 내가 그 길을 같이 가. 내가 힘을 줄게. 그때 사람은요, 내 속에는 없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그 길을 마침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받아 가야 될 길을 갈 때 29절 말씀처럼 잘 되고, 삶과 잘 되고 평안함을 얻는 길이 그때서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람은요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뭘 하기 전이 제일 두려워. 여러분, 매를 맞기 전이 두려워요? 매를 맞을 때가 두려워요? 매는 맞기 전이 무서운 거지, 맞을 땐 그냥 아파요. 다 맞고 나면 아, 끝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은요 하기 전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전에는 엄청난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성령의 지지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순종하고 나면 역시 순종하길 잘했다는 기쁨과 결과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누리는 기쁜 평안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사람 힘으로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몇 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혼전순결 지켰어요? 제가 지켰다고 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전 실패했거든요.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죄고백하는 교회 리더십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죄고백을 그렇게 시켰는데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수치를 못 당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이젠 더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비웃겠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한테 배신감을 느끼겠나.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목장을 하는데 저희 목장의 한 지체가 죄를 졌는데 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죠.
네가 안 하니까 형제가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형제의 죄 고백을 받고 싶으면 네가 공개적으로 네 죄를 고백해. 못하겠는 거예요. 끙끙 앓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죽으라고 이 길 보내는 거 아니야? 너 자유하라고, 너 삼가 잘 되라고, 네가 기쁨을 누리라고, 네가 네 목회에 힘을 받으라고. 네가 죄고백, 제가 그걸 숨기고 나서는 여러분 죄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끝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끝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100%의 확신이 없으면.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는데,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추악한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을 지켰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걸 오픈했는데 이거는 성령이 지지하시는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못했는데, 그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동안 그 마음에 그 돌덩이를 얹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냐. 목사님, 저는 더 죄인이에요. 목사님, 수치심 느끼지 마시라. 앞으로 저도 죄 고백하겠다. 그리고 제 앞에서 죄 고백을 하지 못했던 그 형제가 죄 고백을 했어요.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린 못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길 가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큰 함성 소리로 우리를 지지하시고 할 수 있어. 그 길은 삶과 잘 되는 길이고 기쁨이 있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야. 가야 해. 십자가는 가야 하는 길이야. 그 지지를 받고 힘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삶과 잘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섬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죄 고백 해야죠. 중요한 게 뭐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해해요. 못 해요. 힘을 구하세요. 오늘 나의 심장 가운데, 오늘 나의 귀에 진짜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를 향해 외치고 지지하는 성령의 함성 소리가, 성령의 지지하심이 오늘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다 힘을 구하세요. 힘을.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오늘 그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길을 가 삶과 잘 되는 길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성령님께